세계적인 줄타기 고개사인 프랑스의 찰스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59년에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에서 양쪽에 외줄을 걸어놓고 나무 막대기 하나로 절벽 사이를 건넜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날 이 사람이 폭포가 휘몰아치는 그 나야가라 위를 막대기 하나에 의지하여 외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찰스 블롱댕이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다시 왔던 저 건너편으로 갈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줄에 앉아있는 꼬마 한 명을 내가 업고 외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소리는 적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렁찬 박수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찰스 블롱댕이 앞에 앉아있는 꼬마 한 명을 불러서 내 등에 업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박수까지 쳤는데 이 꼬마가 무서워서 그런지 믿지를 못해서 업히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찰스 블롱댕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 등에 업혀서 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까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찰스 블롱댕의 등에 업혀서 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그렇게 했지만 진작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는 믿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목숨과 결부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까딱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건강을 잃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에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대개
믿음이 없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보듯이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넜을 때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싹 갈라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그리고 홍해 그 바다를 건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해서 그 바닥으로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갈 때에 마치 우리가 거제도의 거가대교를 건너보면 중간에 해저 터널을 건너게 되는데 그 해저 터널은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을 지나가도 안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그 좌우에 물이 자기 키보다도 훨씬 큰 홍해 깊이만큼이나 그렇게 벽이 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옆에 있는 이 홍해에 물이 덮으면은 거기 건너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목숨을 걸고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리고성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목숨을 걸고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성 도는 것처럼 소풍 가는 것처럼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 민간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다가 만약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중무정한 군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면은 꼼짝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슨 산책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도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신 겁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오늘 소개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숨겨 주었는데요, 이것도 라합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둔 일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준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소문으로만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1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오직 기생의 라합과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33절과 34절에 자세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선 일단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부터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생각나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삼손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인가? 기드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 해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히스기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위태로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쫓겨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고 하는 이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 위기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살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면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꿉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중간에 다행히 나무가 한 그루서서 그 나무를 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으니 갈수록 힘이 자꾸 빠지고 손이 자꾸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다행히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누구십니까? 하고 말을 했더니 그 음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러니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고 구해주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손을 떼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손을 놔라니까, 손을 넣으면 내가 너를 구해주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누구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손을 놔라, 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법을 어기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직장을 구하고 있는지, 내 몸에 병이 있는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내가 현재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담대하게 헌신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만둡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구하면서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내용인데요.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집을 거쳐서 교회로 오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별로 교육상 좋지를 않았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생기고 고성방가를 하고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몇 달 후에 그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술집 주인이 소문에 듣기에 교회 교인이
자기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주일날 교회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기도 때문에 내 술집이 망하게 됐으니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것이 왜 우리 책임입니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더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몸에 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시간 빼앗길 것 같고 내가 11조를 하면 더 어려우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여전히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